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구원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를 앞세우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보혈의 능력을 찬송하면서 그 보혈의 능력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십자가와 신앙생활 이런 제목으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십자가의 이 은혜를 함께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고까지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십자가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복종시키는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이 말의 의미는 자기의 정욕과 자기의 모든 욕심을 다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구원받은 자는 책임을 져주게 돼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비정은 요즘에 짐승맛도 못하는 그런 부모들 자식을 살해하는 끔찍한 이런 정신 이상자들도 있지만은 정말 부모는 자기 자식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고슴도치가 누가 제일 예쁜가 물어보세요. 자기 새끼가 제일 예쁘다고 말합니다. 그 형편없이 생긴 것도. 그리고 정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미국의 어떤 흑인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얼마나 주인이 두들겨 패고 또 말 안 들으니까 막 몽둥이로 패고 안 되니까 칼을 팍 던지는데 그때 백인이 그 백인 목사님 한 분이 막느라고 손으로 막았는데 목사님 손에 칼이 찍히는 바람에 그 흑인이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내가 사갈 테니까 이 사람을 나에게 맡기라. 그래서 그 백인 목사님이 흑인을 돈을 주고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치료해주고 자기와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흑인이 막 자기 건성이 있어가지고 혈기를 부리고 막 그 백인을 속을 상하게 하니까 그때에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막아주느라고 이 손에 상처 입은 그 상처를 앞에다가 이렇게 보였더니 한참 있다가 무릎을 팍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이후로부터 잘 복종을 하더라고 하는 기사를 제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자신을 죽이고 이 세상의 모든 욕심을 다 버려도 핏값으로 산 우리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일들을 반드시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은 십자가 보혈의 값으로 사신 바 되었습니다. 당신은 십자가 보혈의 값으로 사신 바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돈을 주면 그 물건이 누구 거예요? 돈을 줬으니까 자기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돈을 주고 샀으면 판 사람은 돈을 받은 이후는 권리를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돈을 주고 산 그 사람은 자기 권리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는 십자가의 피로 주님의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주님이 주인입니다.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아무도 여러분들을 멸시할 수도 없고 자기가 자랑하고 교만할 수도 없고 오직 주님의 사신 바 주님의 소유가 됐으니까 우리는 오히려 노예가 아니라 행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하고 비천한 자리에서 우리는 왕자와 같이
왕자가 된 것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린 아이들, 유치반 아이들에게 복음성가 부르는데 보니까 나는 왕자, 너는 공주, 서로 자기들끼리 나는 왕자, 너는 공주, 나는 공주, 너는 왕자, 그러면서 율동하면서 교회 아이들이 노래 부르는 거 기억이 나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왕자요 공주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잘난 채, 똑똑한 채, 또 주님 앞에 내 자의로 내가 요구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부산 가든지 광주를 가든지 춘천을 가든지 인천을 갈 때 여러분 차를 탔으면 가만히 앉아서 내리면 되는 거예요. 괜히 자기 혼자 1호칸에서 8호칸, 15칸까지 빨리 가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 밤낮 뛰어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앉아있으면 기차가 자동으로 목적지 가면 내리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나의 삶이 주님 앞에 이를 때까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천국에 가서도 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부딸이 이거 차를 탔으면 딱 맡기면 차가 책임지고 실어다 주는데 이것을 미안하다고 아니면 이것이 내 것이라고 자기 혼자 차 안에 앉아가지고도 이거 쥐고 있으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어리석게 사는 생활이 우리에게도 너무 많은 거예요. 예? 우리가 주 안에 내 안에 거하라고 했으면,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를 맡아주신 하나님이 짐을 안 맡아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게 했고, 우리가 주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했고, 그래서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데 이건 내 겁니다. 내가 맡아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이것은 미안합니다. 뭐 어떤 핑계든지 맡기지 않는 것은 그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딱 맡기고 다 맡기고 주여 맡기고 맡아. 그렇게 여러분 홀로 안 되는 일이 많은 것은 정상이에요. 안 되는 것이 없다는 것은 그것은 비정상입니다. 어떻게 세상 사는데 슬픔이 없고 무거운 짐이 없고, 그럼 성경 말씀이 그런 말씀에 대해서 기록할 이유가 없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무거운 짐이 있으니까 성경에 그 말씀이 있지, 무거운 짐이 하나도 없다면은 그 말씀 할 필요가 없잖아요. 다 우리는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길을 가고 정말 환난 풍파많은 세상을 살아가고 눈물도 슬픔도 많은 세상을 살아가고 어려움과 역경 환난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주님이 우리 믿는 자에게는 다 내 짐을, 내 행사를, 내 길을, 내 모든 도모를 다 내게 맡기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맡아 주시려고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걱정이 더 적은데도 걱정 많은 사람보다 얼굴이 더 상하고 불안과 공포 속에 삽니다. 왜? 그 걱정이 자기 혼자만 있는 것 같고 자기 혼자만 세상에 전매특허 것이 아니는데, 그러나 어떤 사람은 걱정이 있어도 왜 걱정하고 안 하고 삽니까? 내일 당장에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은데도 천재개벽이 일어난 그런 일이 있단지라도 그냥 주님께 뜻대로 주님 맡아서 하십시오. 얼마나 편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데, 네? 가면 불러가시면 천국에 가는 것이고 살면 주의 일 더 많이 하는 것이고, 그렇게 편안한 마음 가지면은 모든 생활이 즐거울 텐데, 매일처럼 내일 아직 가보지도 않고 살아보지도 않고 뭐 만나 부닥쳐 보지도 않는 것을 미리부터 내일 어떻게 될까, 저렇게 될까, 이렇게 될까, 그렇게 될까, 어째고 저째고 자꾸 걱정을 하니까 머리는 좁은데 그 걱정은 많이 집어넣고 사니까 기쁨도 없지요, 반가움도 없지요, 취미도 없지요, 의욕도 없지요, 목적도 없지요, 꿈도 비전도 없이 그렇게 사니까 삶이 항상 고독한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뭔가 채워져 있으면 만족한데
고독이라는 것은 있을 것이 없어질 때 느껴지는 감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기쁨이 있으면 다 그것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감사가 꽉 차 있어도 물리칠 수 있고, 예수님의 사랑의 기쁨이 있어도 물리칠 수 있고, 믿음만 강해도 물리칠 수 있고, 소망만 딱 세워져 있어도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지니까, 공백이 있으니까 항상 연약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둔하고 염려, 근심, 불안, 공포, 고독, 슬픔, 외로움, 초조, 막 이런 것들이 자기 스스로가 매일처럼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매일처럼 전쟁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무엇이 끌어들이는가 살펴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의 이름으로 싹 물리치시고 딱 떠나시고, 그런 것에서 얽매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결박이 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다 자유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성경책을 들고 다닐 때 정말 안 믿는 사람에게 무언으로도 전도가 됩니다. 나를 한번 보세요. 성경을 들고 걱정이 충만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면 누가 그 사람 보고 예수 믿겠습니까? 막 슬픔, 괴로움, 어려움, 환난 있는 사람 앞에서도 막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자신감이 넘치고 의욕이 넘치고 패기가 있고 미래가 보이고 막 그렇게 살면 나도 교회 가면 저렇게 기뻐질까? 그런 마음 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저 태릉 있는 쪽에 옥한음 친구 목사님이 거기 목회해요. 그래서 이제 한 붕에 갔는데 어떤 식사 대접하는 분이 아주 그 정릉동인데 그 영등포에 있어서 제일 끝에 안양 가까운 그 어디서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서 여기서 이사 갔나 봐요. 그랬더니 그 담임 목사님이 아닙니다. 이분이 거기서 처음 우리 교회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쎄하면서 이런 말 해요. 자기가 솔직히 어떤 요정에서 그 근무를 했는데, 비어올에서 근무를 하는데 항상 손님하고 술을 먹고 손님 다 가면은 막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밤낮 술병같이 내 몸이 술만 들어가야 되고 억지로 웃어줘야 되고 비유만 차줘야 되고 막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 슬퍼서 길바닥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은혜 교회를 앞에 있는데 성도들이 막 찬양을 하면서 막 기쁨으로 가더랍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불떡 일어나서 나 오늘 저 근무 좀 빠집니다 하고 따라갔답니다. 가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아니 세상에 연부를 구두는 집사가 자기 그 술집에 단골 손님이더랍니다. 놀래가지고 지 양반이 나하고 어쩌고 밤낮 우리 술 먹으러 와서, 그래서 거기서 막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여러분 그런 분이 없지요. 네? 그런데 실망해가지고 거기서 고개 팍 숙여 있다가 예배 마치고 나왔는데 그 다음부터는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충동이 일어났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야 되나, 가까운데 교회 가니까 이런 상황이 있고 또 딴 데 가서도 그런 상처받을까 봐 차를 몰고 끝도 없이 달리다가 서울 끝에 정릉동까지 은행 막 정처 없이 왔다는 거예요. 그 멀리 떨어지면 자기 손님이 없는 곳일 것이다. 그래서 거기 등록하다 보니까 그 교회 등록을 해서 거기서 신앙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쭉 해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삼고 그 이후부터는 근심도 걱정도 불안도 없어지고 그렇게 행복하고, 그래서 자기 삶이 변화된 얘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정말 우리는 예수 안에서 정과 육을 십자가에 다 못 박고 오직 예수만 살고, 주여 내 안에 예수님만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했고 늘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 안에서 나를 죽고 예수 안에서 내가 낮아지고 예수 안에서 내 정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내 안에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아름답고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옛날에 우리 삶이 어려운 게 여성들은 영등포 그 공장에 많이 간 우리 참 그런 비교 영등포 공장에 갔다고 나쁜 게 아니라 그만큼 공부할 나이에 이제 일을 해야 되고, 또 남자들은 왜 그렇게 깡패들이 많았는지 주무시개가 많았어요. 그런데 세상이 이제 바뀌어지면서 이제 좋은 이제 생활하고, 남자들은 그 깡패 주무시개에 있던 사람들이 신학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있는 그 분들이 이제 목사님 된 분이 많아요. 근데 어느 분이 전도사로 임명을 받아가지고 시골에 이제 갔는데, 옆에 앉은 분이 이래라 하면 저래자 하고, 요러자 하면 고러자 하고, 하자 하면 말자 하고, 깔짝깔짝 약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구로 한번 쥐어박으면서, 노루는 몽둥이로 쳐야 되고, 내 같은 놈은 성령의 방망이로 얻어맞아야 돼! 팍! 때려. 얼마나 쐐기 때렸는지 여기 이빨이 부러지고 입이 다 터져가지고 결국은 먹기 시작하다가 끝이 났답니다. 사람 펴가지고. 그런데 반대로 또 한 청년은 어디 이제 부임을 했는데, 아직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전도사 때인데, 자꾸 옆에서 똑같은 현상이 생기는데 막 주먹이 쥐었다가 피었다가 주먹이 피었다가. 전에 같으면 이거 주먹 갈피도 없고 두 손가락만 갖다 대도 저기 뻥 떨어질 그런 빼빼한 청년이 약을 올리는데, 이분이 막 못 참아가지고 벌떡 일어나더니 문을 확 열고 막 뛰어갔는데, 몽둥이를 들고 나타나는가 했더니 마당에 가서 십자가로 팔을 벌려가지고 벌떡벌떡 뛰면서 소리 지르는데, 무슨 소리 짓는가 하면 예수가 사람 죽이네 하면서, 왜? 예수님 때문에 참으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거든. 네? 그래도 이 청년은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목사님 되고 무궁계에 지금 잘 일하고 있습니다. 날 보고 형님 형제 삼아 그런 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세계 쭉 따라서, 야, 형님한테 인사해라. 네, 동생입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나는 그 그룹에 또 친구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분들이 변화된, 얼마나 훌륭하게 사역하는지 참 천사처럼 역사합니다. 자기를 죽여야 돼요. 자기를 죽이면 자기도 살고 예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 영광 받아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 것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셔야 돼요. 내가 살면 안 됩니다. 내가 살면 예수님이 안 계세요.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겁니다. 둘째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기뻐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신앙생활의 매친이 끊을 수 없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예수 때문에 핍박을 받고, 예수 때문에 물질의 손을 보고, 예수님 때문에 인격의 모독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처럼 얼굴에 칩을 받는다 할지라도 뒤에는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일 안 하고, 어떤 분은 속상해서 나 구역장 안 해, 집사 안 해, 교사 안 해, 성가대 안 해, 뭐 안 해. 그분들은 물에 죽인 종이 맛도 못한 인간이, 우리는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내 주만 위해 내가 살리라, 복음순과 같이 끝까지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 24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뻐했습니다. 예수 때문에 당하는 핍박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너를 핍박하고 거짓으로 악하다고 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와 같이 핍박했느니라.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고
한 번도 핍박을 받아보지 못했다는 것은 보통 기적이 아니에요. 얼마나 예수를 지지하게 믿었으면 핍박도 한 번 못 받아보고 예수쟁이라고 욕도 한 번 안 들어보고, 예? 왜? 그들과 마음을 같이 동질성을 같이 해줬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는 어차피 세상과는 동질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 거예요. 네? 물은 물끼리, 기름은 기름끼리 갈라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성별된 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요, 인침을 받은 자요, 천국에 속한 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환난은 또 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약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했습니다.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백절불굴의 신앙으로 송죽 같은 절개를 가지고 그렇게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절대로 하나님이 손에 대지 않게 합니다. 더 좋은 것을 채워주시고 많은 것을 입혀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고 영광에 참여하게 하고 더 좋은 하나님의 상급으로 우리에게 채우는 날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고난을 참고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때문에 눈물도 흘려야 되고 예수 때문에 땀도 흘려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정말 몸살도 나도 그것이 다 행복한 것이고 아름다운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끝으로 우리가 십자가와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도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떠나 오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무엇을 지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십자가를 지고. 그렇다고 지금 저 산에 가서 큰 나무로 십자가를 만들어 가지고 밤낮 걸머지고 평생을 그거 지고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명을 지고 따르라는 겁니다. 사명을 지고 따라야 돼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는 교회 목사님이니까 장로님이니까 권사님, 집사님, 위원장, 성가대 이렇게 주일학교 교사 그분들만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부터는 전부 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나팔이요 그리스도의 선교사들이에요.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은 전부 다 제자를 삼으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사람은 제자들이 참 많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다 제자예요.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심을 전하고 당신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당신은 의인이 될 수 있고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전해줘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전하기보다도 밤낮 나는 의롭고 너희들은 악하고 나는 깨끗하고 너희들은 더럽고 장난 남을 저주하고 자기만 옳다고 하고 주님은 그런 자들을 제일 싫어합니다. 우리는 같이 울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함께 마음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함께 우리 팀워크가 되어주고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별나게 세상에서 우리 세상에선 다른 구별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육으로 난 자들에게 영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온갖 사랑을 베풀어야 되고 온갖 희생이 따라야 되고 온갖 눈물이 있어야 되고 온갖 기도가 그들과 함께 있어야 되고 아멘. 같이 아파할 줄 알고 같이 고난도 참여할 줄 알고 그들에게 가까이 해주는 그런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명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사명을 맡았을 때는요 부족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둔하고 약하고 해도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권세로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지 우리가 남보다도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남보다 체력이 뛰어난 것이 아니고 남보다 지식이 뛰어나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것을 주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받았을 때는 감당할 수 있는 권세를 주는 거예요. 권세를 주는 거예요. 국가 일을 맡아도 권세가 대단한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도 있고 보혈의 능력도 있고 말씀의 권세도 있고 성령의 능력도 있고 사명의 능력이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버지께서 이 귀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했으니까 그 나무 몽둥이 십자가가 아니라 사명의 주님의 그 십자가 대열에서 정말 구속의 이 길을 걸어가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십자가 대열에서 기뻐하고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할렐루야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